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하루 평균 무의식 중에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대략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번 정도 거짓말한다. 하나님과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 즉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거짓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종교인들 신뢰도 조사해 보면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정직도가 불교나 여타 다른 종교인들보다 못하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이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말이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누가 그것을 신뢰할 것입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더더욱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주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초기 때죠. 초대교회 때는, 혹은 또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그런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좀 정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믿어주었습니다. 도둑도 살인자도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어 정직한 사람이 되더라, 그렇게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하는 정치인들, 혹은 기업가들, 온갖 불법과 거짓을 일삼고,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고 의롭고 거룩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거짓 맹세를 일삼는 이 불의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결코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대단히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지 않는데요,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선교, 전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허망하죠. 허망해.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교회는 텅텅 비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냥 노인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여기서 정말 뼈를 깎는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새로워지지 않는 한 이 신뢰가 회복되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똑바로 가르쳐야 하거든요.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와 주의종들이 이런 걸 진실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중요한 문제로 삼지 않아요.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복받고 성공하고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회,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온전한 신뢰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 세워진 법과 규칙, 질서, 상거래, 금전적인 거래, 이 약속이 지켜져야죠. 이 키워지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랑을 지켜갈 거라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지켜져야죠. 그럴 때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서 의로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라고요.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또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목사로 임직을 받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우리가 임명을 받는 겁니다. 이건 항존직이에요. 내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약의 일종에.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충실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다. 이 못하는 사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거짓된 맹세, 지키지도 못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거짓 맹세는, 헛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5장 33절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 것을 아주 엄히 명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2절이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헛맹세,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자,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걸로 맹세를 하고 내가 뭐 꼭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3장 21절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되 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의 나타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달. 하나님께 어떤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행하기로 굳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죠.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소원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 아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지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말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이 율법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헛된 맹세 남발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엄히 명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맹세함으로써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맹세를 통해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자꾸 위증하려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증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죠.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아요. 그래서 금하신 겁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런 거짓 맹세를 일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거짓 약속을 남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신뢰가 없는 사람, 거짓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힌다고. 그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과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죠. 이행하되 다음에 할게요도 안 돼요. 신속하게. 더디하면 그 자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즉시 실행해야 돼요. 즉시. 그러니까 내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여건이 아니라면 그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킬게요. 그것은 대부분 한 90% 이상 거짓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즉시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면 돼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당장 오늘 저녁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대부분 이렇게 길게 놔두고 약속하는 것은 그건 거짓된 약속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즉시 지켜라.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차일 피일 미루는 거, 이거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지킨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 할 건데요. 다음에.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인 다윗의 가르침을 보면 시편 15편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의 성전에 거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해로울지라도 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나에게 어떠한 손해나 상처가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우리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의도까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한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불이익이 다가올 것 같아. 뭔가 상처가 되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이런 태도를 절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맹세를 남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어떤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맹세는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굳은 마음, 그 사람이 진실하다고 하면, 거짓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면 나름대로 굳은 결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시작하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맹세하며 약속하지만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나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고요.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단 거짓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짓.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의미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지킨 의, 그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죠?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맹세를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순종해야 하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면서 하늘로 맹세한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종종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 종종 듣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야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 놓고 나중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런 헛된 맹세하면 안 돼요. 그 다음 35절에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땅을 두고 맹세한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을 딛고 계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어느 곳에나 임재하여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중요한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이름을 들고 맹세하는 것 절대 하지 말라는 것. 그건 뭐 하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로 하지 말아라. 머리는 우리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대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이걸 금하셨는데요.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의 몸, 우리의 생명, 죽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몸을 두고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일도 옳지 않다.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건 뭐 대부분 다 거짓이라고 보면 되죠.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무엇을 두고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과 또 약속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 파기하는 것과. 그러므로 함부로 헛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 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서약을 할 수도 있겠죠. 맹세를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고 아주 엄히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뭐냐?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 옳다. 37절에 말씀하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지도 못한 헛된 맹세를 남발하면서 자신의 진실함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깨트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이죠. 옳다 아니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 아니다 라고 하면 예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더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지 말고요. 그것은 다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헛된 맹세와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함으로써 거짓된 자가 되지 말라.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원래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뭐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만 분명히 해야지. 할 수도 없으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지 않고 뭐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고 뭐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뭐 헛된 맹세와 약속을 집어넣어서 말이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다 보고 계신데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대부분 다 속이잖아요. 속여. 특히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특히 법정 같은 데 서게 되면요, 참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법정에 서게 되면 자기가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말하죠. 계속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법정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다 아니라고 속입니다. 아니라고 속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최소한 만약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 제가 잘못했어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고 속이지 말고. 법정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신하면 돼요. 예,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변명을 하고 사족을 달고 복잡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그걸 뭐 거짓인 걸 진실인 것처럼 말하려고 그냥 무슨 맹세를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이렇게 담백해야 돼요. 솔직 담백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이 많고 무슨 맹세를 하고 이런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네,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안 되고.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그래서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고,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한다, 뭐 전도한다 해야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거짓으로 가득하고 말이죠. 세상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을 믿어주지 않는데 선교 전도 부르지 뭐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헛된 일입니다. 정말 헛된 일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회복이 돼야지. 하다못해 같이 사는 가족들 간에, 부모와 부부 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지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믿어주지 못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가족도 안 믿어주는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신뢰를 소중하게 여기는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당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네요. 헛된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계명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하늘로, 예루살렘으로, 땅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예, 아니요만 하면 돼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저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뢰를 잃어간다고 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져